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승리의 깃발을 날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성벽 위에 파수꾼 노릇하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가지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로 고속도로도 만들어 주십니다. 도를 제하라 장애물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전 세계 만민 앞에 깃발을 날리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이 되면 자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기둥 같은 한 사람, 서밋이 되는 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깃발 날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공격이 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가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가요.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와 버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피 흘려 쓰러지는 거예요. 이 80영감님 모세가 길을 쓰고 손 안 내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 연약하니까 어쩔 겁니까? 자꾸 내려와. 자꾸 내려와. 그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지혜가 생겨요.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돌멩이 위에 딱 앉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돕고 싶은 사람은 돌멩이 하나도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딱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잡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기도의 손이 안 내려와요. 그 기도의 손 붙들고 있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왜? 모세는 앉아 있어. 자기들은 서 있어. 모세 손 붙잡고 이러고만 있으면 돼.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야. 근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고 여호와가 싸워서 승리하였음을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둘이 하나 되어서 돕는 자가 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이기고 또 이기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도 힘이 없어도 서로 힘을 합치고 도우면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의 깃발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승리할 사람은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자? 정상에 올라가자. 꼭대기에 올라가자. 꼭대기를 좀 고상하게 말해서 정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탑. 요즘 우리의 사명으로 말하자면 서밋. 지나간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하자면 교회의 기둥이 되자. 엘리트가 되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나 난 꽁무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상에 서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탑이 되려는 마음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될 엘리트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고 어디다 갖다 놔도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가 없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밥 먹고 남 하는 대로 남 그냥 꽁무니 따라가서. 오지겠으면 옛날에 바지게 지고 시장 따라간단 말이 있겠습니까? 지게 줄면 위로를 하러 가지 몰라 시장 따라갈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에 올라가도록, 탑이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가 꼭대기에 서리라. 한번 해보세요. 내일은 내가 정상에 서리라. 내일은 내가 탑이 되겠다. 학생들도 귀하게 공부하면서 이름만 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뒤에서 1등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일은 내가 정상에 서겠다. 그게 우리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일은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딱 계획을 갖고 다음날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도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줘요.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함께 갈 동역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1등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거 보면 저 사람 하는데 왜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하늘 품어야 돼요. 어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불신자만 또 못해서 되겠냐? 내일은 내가 정상에 서겠다. 내일은 내가 탑이 되겠다. 아론과 훌도 약한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늙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모세와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 정상에까지 함께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언약 백성은 항상 정상에 서라는 비전,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날려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늙은이도 꿈을 가져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세상에 지고 굴복하며 사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복을 못하냐? 내 힘 갖고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니까 그래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나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딱 언약을 잡고 약속으로 잡고 비전을 가지라니까. 꿈을 갖고 기도하라니까. 안 될 때 하늘 품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찬양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아름답다, 거룩하다 하시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아름답다,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너희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기고 또 이기자. 탑이 되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게 하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 힘갖고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지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켜 버려요.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상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 사람은 다 그래요. 바울은 최고의 비전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를 정복해요. 요셉은 해와 달이 내게 엎드려 절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갖고 도전하니까 애굽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는 탑이 되고 서밋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서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반드시 정상에 서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이야. 반드시 정상에 서서 왕같은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성령의 능력의 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응답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승리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면 정상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정상에 섭시다. 꼭대기에 섭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깃발을 날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 돕는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목이 바꿔진 거 기억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시면 받게 돼 있지.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함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돕는 자가 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서려면 한꺼번에 꼭대기 뛰어오르는 법은 거의 없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 밑에서 남을 잘 돕는 자가 될 때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기고 또 이겨서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와나 메이커가 백화점 심부름 하는데 점원하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잘 섬기고 돕는 자가 되니까 올라가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판이라 승리의 깃발을 날린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돕는 자가 되어 기적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을 찾습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찾다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둘이 하나가 돼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의 깃발 날릴 사람이에요. 둘이 하나 돼가지고 돕는 자가 되었어요.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면 작은 일로 생각하고 남을 돕는다고 하면은 시시한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전도 합숙을 인도했는데 하루 8시간 강의를 합니다. 8시간 서서.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합숙하는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으면서 했어요. 저를 항상 돕는 김영호 목사님이 제가 2시간 10분 안 쉬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 좀 강의가 길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한 2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말이라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메시지를 잘 들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저는 그렇게 나를 잘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예배당도 마련하고. 그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죠? 많이 축복을 받고요. 한마디로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원래 헌해져가지고. 잘 돕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요 자기의 축복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잘 돕는 것이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모세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가 됐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후계자가 돼요. 갈렙은요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의 안악산지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그 산지를 장악해야 돼요. 승리자가 돼요.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성경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서로 돕는 것은 병 고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함께 성령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돕는 것이 뭐다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받아야 잘 돕지. 성령 안 받고는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도움 받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남 섬기게 되냐, 내가 섬김 받고 살아야지. 아이고,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끔 그런 사람 보여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잘 돕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은사,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잘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돕는 자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니까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 로마를 복음으로 전도한 그 위대한 전도자가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으로 힘을 주고 잘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그래요. 우리 서로 좀 잘 돕고 삽시다. 돕는 자가 성령 능력 받고 승리의 깃발 날릴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잘 도와주면 인지상정이라. 잘 도와주면 상대방도 잘 도와주고 싶지. 둘이 힘을 합치면 힘이 4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박이요, 고박이건. 빌립보 2장 25절에는요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돕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돕는 자, 세상에서도 칭찬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돕는 힘을 주신다니까.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니까.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니까요. 겸손, 종기, 앞잡이다고 안 합니까? 겸손하게 잘 높이며 살 때.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1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돕는 자시라고요? 네, 주 예수님이 돕는 사람이야. 돕는 자야. 하나님이 돕는 자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나도 당연히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 혼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돕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려고 하면은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도울 때도 자기 혼자 동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많은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배려하며 희생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안 맞는 둘을 합치라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도움을 이 땅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두 사람이 하나 돼갖고 힘을 합칠 줄을 몰라요. 부부간에도 힘을 합치는 줄 모르는 가정들이 많던게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간에 힘을 잘 합칩니까? 예. 아멘. 맞아요. 김영상이 힘 잘 합쳐요. 옆에 인사합시다. 힘을 합쳐서 삽시다. 가족끼리도 힘을 합쳐야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야죠. 기도로 힘을 합히고 사랑으로 힘을 합히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불신자 하나님 만난 길 모르고 멸망 지옥길 저주 가운데 빠져서 힘을 합쳐서 살려내야죠. 왜 선교합니까? 가난과 재앙 가운데 빠진 민족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합쳐서 살려내야죠. 힘을 합칠 줄 아는 사람 맨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맨날 그래, 맨날 그래. 힘을 합치는 사람이 없어.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진짜 힘 합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그러세요, 말이라도. 많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항상 말을 희망을 갖고 해야 돼요. 한번 나는 힘을 합치고 삽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입니다. 예, 힘을 합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 돕는 자.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면서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셔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놓고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론의 수염. 그래요. 아론은 진짜 모세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잘 섬기고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났단 말은 제사장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에요. 향기로운 기름.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 나라는 4, 5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맛있는 과일,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막 포도송이 한화가 두 사람이 밀고 가면 크게 열린다고 합니까? 성경이 나온 거니까. 근데 비가 4, 5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립니까? 밤이 되면 지중해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근데 지중해의 그 습기를 촉촉히 먹은 바람이 이제 사막 쪽으로 불어가는데 그 습기 많은 그 바람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슬을 촉촉하게 내려줘요. 아주 이슬비 온 것처럼 촉촉하게 내려줘요. 낮에는 햇빛 쨍쨍 받고 밤에는 이슬비가 계속 촉촉하게 내려주고 지금 금년에 과일 맛이 좀 걱정이죠. 햇빛 짠하고 계속 비만 오고 작년에는 햇빛 쨍쨍하고 과일이 맛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막 낮에는 햇빛 쨍쨍 밤이 막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주면 과일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슬이 생명이에요. 이슬이 풍성함이야. 이슬이 열매야. 형제가 연합하는 것,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돕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돕는 자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교회의 기둥이요 장차 큰 축복을 받을 승리의 깃발 날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 가서 잘 돕는 자, 기왕이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짐으로 참 행복과 하나님 나라 은혜와 승리의 깃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돕는 자가 되어지시는 은혜를 주시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마지막 기념비를 세울 만한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승리했는데 기념할 만한 사람,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요거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요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자기는 대통령이 됐는가 몰라도 광주 사람한테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갖고 뒤에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좋아요. 별로 지금도 하면 기분이 안 좋아. 광주 사태 마음이 아파. 기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승리의 깃발을 날르고 잘 섬기고 잘 도우면서 탁 정상에 우뚝 설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정상에 올라가고 쫙 섬기고 도우면서 올라가 승리의 깃발을 날르는데 옆에서 후대가 기념할 만한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고요. 뭘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모세 옆에 누가 있었다? 아론과 훌이 있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걸 기념하도록 책에다 기록해놔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들려줘라? 나중에 여호수아 귀에다 대고 외워 들리라. 외울 수 있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다 외워불게 만들어라. 여호수아야, 네가 싸움 잘해서 전쟁 승리한 거 아니다.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게 감사하고 겸손하니까 장차 이 여호수아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단을 쌓았어요. 단을 싸서 지금 같으면 기념비를 쌓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고 깃발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20주년 그러면 멋있게 세계복음하고 어떤 교회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골에서, 제가 서울 가니까 시골에서 오느라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부흥도 안 되고 별 역사도 안 일어나고 제가 부족한 탓이고 그래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정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론과 훌처럼 함께 서로 돕는 마음으로, 모세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전도, 하나님의 소원 전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정말 전도에 방향 맞추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소식을 외워 들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주년에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장학금을 전달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비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20주년을 맞이해서 진짜 이름대로 세계로 교회의 뜻이 뭡니까? 세계로 간다는 것인데, 선교한다는 것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새로 시작했는데 선교하는 교회, 필리핀의 우리 지교회, 가족 삼기 운동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행정 조직을 개편해서 오늘 끝나고 당회를 모일 것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장로회답게 장로 중심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고 장로님들이 기념비가 되고 이어서 많은 멋있는 장로들이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라도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이 정말 자녀가, 후대가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비,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에 기념할 만한 한 가지라도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가 정상에 서자. 기도의 정상, 믿음의 정상, 언약의 정상, 꼭대기에 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념할 만하고 후대가 기념할 만한 우리 교회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정상에 서서 돕는 자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응답을 받아 자랑스러운 복음의 깃발을 날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고백하면서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서로 함께 돕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정상에 올라가고 함께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